정리 정도는 내가 해야 한다. 정리 정도는 내가 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제 말씀을 볼 때는 그 배경,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누구인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도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그룹 시간에 지도도 같이 그려가면서 우리 확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우리 아가야 지방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교회가 잘 세워졌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년 6개월 머물렀대요. 18개월 이제 머무른 거죠.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도 참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게 고린도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동안 목회하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3차 전도여행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4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당연히 뒤에 아볼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디모데도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4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로에 고린도 교회 중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로의 편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 큰일 났어요. 이제 그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큰일 났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정말 5만 가지 문제가 다 터진 거예요, 교회.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문제들 또 우리가 왕왕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조격이 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네파로 갈라져 있었대요. 그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네파, 그것도 둘로 나눠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파로 나눠서 싸움이 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가 터졌네요.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 터졌고, 그 다음에 교인들 간에 법정 소송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의 오용 문제. 그 당시 성만찬은 이제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그 음식 나누고 하는 게 그렇게 성만찬이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지들끼리만 먹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계속 굶고 있어야 되고. 우리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본 적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맞아? 이런 의심의 문제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바른 부부 생활을 위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잘하고 있으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밥 먹었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이혼 문제도 나옵니다. 이혼 문제. 그 다음에 은사의 올바른 사용 문제도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엉망진창이겠죠.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 15장에 하면. 그래서 맨날 부활절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거의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의심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벌써 대충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잖아요. 제목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진짜 정말 이거 심각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읽으면서도 제가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딱 사도 바울의 반응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1절. 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원문에는 매가 아니고 채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채찍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들 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고요. 정말 내가 이거 채찍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니까 잘 듣고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교회가 이 꼴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요, 젊은이들이 볼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도 뭐, 잠언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어느 교회 문제 터졌어. 그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가운데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일단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선명한 해결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지. 문제만 쭉 나열하고 그냥 끝 그러면 이게 뭐 신문기사지. 그런데 문제가 쭉 나열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해결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볼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 알아야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죠. 교회의 구약적 이미지가 방주잖아요. 그래서 뭐 방주교회도 뭐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교회가 방주고 방주 역할하는 게 교회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에 물이 새면 어떡합니까? 그게 방주가 아니죠. 아니 방주에 홍수 때문에 방주에 들어왔는데 물이 새? 그럼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포크레인이 있나 기중기가 있나? 3층으로 지어야 되는 배인데 그렇다면 나뭇결이 뭐 고르게 잘라지겠어요?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쨌든 나무를 이렇게 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역청을 발라라. 역청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아스팔트 그 재료 되는 거 있죠? 그거 있다고.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그 아프리카 역청이라고 쳐보세요. 그때 노아가 썼던 그런 역청이 지금도 막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역에. 예, 그 역청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청이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려 한 다음에 안팎에다가 역청을 발라라. 그래야 안 새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청이 있어야 돼요. 역청이.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뭐 사실 읽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 교회의 교과서.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다. 이 정도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뭐를 받았습니까? 예,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무슨 시대?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기. 그게 뭐예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서. 그러면 후회도 없고요.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 확 나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사사기의 비극이 재현된다. 그거 알아야죠.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 살면 주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파송하시면 공급이 따라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 거기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힘들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게 그게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되게 좋아 보인다. 절대 성경으로서 그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 정권이고 뭐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있는 게 낫대요. 차라리 치안이라도 유지가 되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없는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제 약한 사람들은 다 계속 폭행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하물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첫 스타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 가서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 받았대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자가 거룩한 성자, 도자는 무리 도자.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거룩하여지고 또 한 번 더 강조된 거네요. 성도라,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모르고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터졌고 사도 바울의 심정은 내가 지금 이거 채찍을 들고 나갈지 지금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지금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다.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저는 어제 묵상을 좀 많이 했는데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 아무리 엉망진창인 교회를 할지라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남의 자식이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면은 참 왜 저렇게 사나. 그러냐 말죠. 근데 내 자식이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고린도 전서구서가 나오지 여러분 입에서. 그렇죠? 여기 앉아봐. 그것도 막 일장 연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되게 길어요. 29장이나 된다고.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에베소도 6장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거룩하다, 성도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어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 많이들 오시잖아요. 앞으로 더 올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분 뭐 했대? 옛날에 무슨 뭐 있었대?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좋은 것들을 바라봐주고. 왜요? 소속이 달라요. 관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거룩하다고 부르고 성도라고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서론 쪽에. 청소는 타인이 해준다. 거기 원문에는 이제 엄마라고 되어 있어. 청소는 엄마가 해준다. 그러나 정리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 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가끔 제 방 와가지고 정리 깨끗하게 청소 다 해주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청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청소는 청소가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 와서 이제 이렇게 청소해줘요. 그럼 정말 깨끗해. 근데 제 안에는 또 특징이 있어. 뭐냐, 내가 뒀던 거는 그대로 둬.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죠. 왜냐면 나는 연필은 이쪽에 있어야 되고 책은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게 쫙 있거든요. 근데 청소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싹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럼 다시 내가 어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리정돈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써야 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자기가 주님 앞에 정리정돈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새벽기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신앙생활에서 다른 걸 이렇게 강조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 새벽기도.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자마자 막 정신없이 막 출근하고 정신없이 등교하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사명, 은사, 그 다음에 오늘 할 일들 이거 말씀 속으로 좀 비추어보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누구 만나야 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녹화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새벽기도가 참 중요하다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달, 두 달, 1년, 뭐 5년, 10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결과가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요, 관계. 그래서 8절 9절이 핵심입니다. 8절 9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망을 지금 선포한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근데 그 기준이 그 방법이 뭐냐? 9절이에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돼요. 아침마다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주신 게 저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일주일치, 한 달치 한꺼번에 주는 것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나와서 만나 주셔야 돼. 그래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어. 나는 내일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틀치 준비해놔야지. 이틀치 준비해놨어.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만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썩어 있잖아요. 못 먹잖아요. 근데 또 안식일 전날은 또 이틀치가 준비해놔도 안 썩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40년을 했어요. 40년을. 그럼 몸에 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그 뜻이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태도만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청소는 다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정리정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세팅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아주 새벽기도는 뭐 컨디션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건너뛰어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불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선다고요. 믿습니까? 자, 이거 꼭 붙들고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두 가지 좀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후서가 우리 젊은이들이 보기에 참 좋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탄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거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자신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그 말씀이